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어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종래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고, 또한 저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서양과 동양이 각기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달라요. 인간상을 보면 서양은 소위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로, 그리고 동양은 컬렉티비즘이라고 하는 공동체주의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은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권리,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깁니다. 반면에 동양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서양이 개인주의를 강조하게 된 배경은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그렇게 인간상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양은 농경 문화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니 공동체 문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향한 교육의 목표가 홀로서기, 서양은 홀로서기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서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람직한 인간상이에요. 그러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여겨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요,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도 그래 잘 가요 그러고 보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죠. 반면에 이 동양 아시아에서는 한 인간을 향한 이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가 서양처럼 홀로서기가 아니라 더불어 살기입니다.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뛰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겨난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가 하면 키가 큰 나무가 바람을 많이 맞는다. 그와 같은 속담이 거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단위도 달라요. 그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서양의 가정은 두 명의 개인,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이루어지면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뭐냐? 자녀는 하나의 별개의 존재입니다. 곧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야 할 독립 후보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은 부부 중심의 결혼 기념일이 매년 가장 소중한 날이 돼요. 둘이만 나가서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반드시 베이비시터가 필요해요.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 동기들도 결혼 기념일을 보지만, 그런데 아기를 안고 부부가 근사한 식당에서 부부 결혼 기념일을 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도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그 결혼 기념일을 하고 베이비시터로 아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은 이 가족의 단위가 부부를 넘어서서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가의 부모를 또 함께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 결혼 기념일이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족 일원의 생일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물론 이 생일 축하를 하고 파티를 할 때 다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그렇게 또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그 인간상은 제가 초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개인주의와 이 공동체주의 양쪽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홀로서기와 더불어 살기에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조화를 잘 이루기를 바라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언제고 그 목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로 필요한 덕목이 있으니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섬김과 배려가 담겨진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섬김과 배려가 담겨진 사랑. 섬김과 배려가 담겨진 사랑.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요,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배려, 이 덕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절제지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교회 안에서 과시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가 최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최고가 없어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최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른 교회는 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 긴 말씀이지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는 교회의 몸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는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나의 기준, 나의 잣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가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먹지 않으려 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개의치 않고 먹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로지 양고기나 소고기만 먹으려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불결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하나의 충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심지어 네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으면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여긴다 말씀으로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강한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다 하지만, 또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하니 한두 잔 정도의 포도주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음식은 구원과는 깊은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한두 잔 마실 때에 음식의 입맛을 돋구려고 마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심장이 연약한 자가 포도주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네 위가 약하니 포도주로 다스리라.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와 같은 것을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렇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지난주에 하나의 예화로 재밌게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불교에서 개종한 자가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절에 앉아서 절밥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그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이미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때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믿음이 강하다 하여 포도주 한 잔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공공연하게 제가 그것을 마신다 한다면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니 먹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나의 모습을 과시하지 말라, 그와 같은 것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답이 재밌어요.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3위는 무엇인가,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 공부한 장로님. 여러분, 이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은혜를, 개인의 신앙을 더더욱 깊이 더 크게 만드는 일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왜 그것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 자신의 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판단과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판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누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 의를 세워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우를 범치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주의 몸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하나의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그 주제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믿어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이 그 머리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들은 지식은 있으니 말을 잘해요. 남들을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식으로 은혜도 끼치고 감동도 주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은혜로, 감화로, 역사로 나타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진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로 저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먼저 듣고 배운 말씀이 있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누구보다 먼저 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실천으로 행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저래서 예수 믿는 거야. 역시 김 집사는 달라. 역시 이 권사는 달라. 이와 같은 마음에 느낌이 오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알버트 슈바 있죠. 그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배운 바 지식을 머리에만 두지 아니했어요. 직접 실천으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께도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영향력을 미쳤으니 저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처럼 실천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산후의 독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프리카에서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니 제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박사학위가 의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신학 박사. 또한 그는 독일 루터 교회의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진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똑똑한 자가, 얼마든지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것도 아프리카 그 적도에 의료기술로 가지고 가서 복음으로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니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그곳에서 봉사하게 되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52년에 노벨 수상자로 선정받게 되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시상식 참석으로 해서 덴마크행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이 기차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 올라가게 그렇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 하나같이 취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파리역에서 기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기차가 도착하게 되었고, 이 기자들은 하나같이 특등 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습니다. 귀족인 것이에요. 귀족들은 특등 칸에 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자들이 그 안에 몰려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곳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 계신 거예요. 의아하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서 2등 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가보니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뭔가 잘못돼서 잘못된 정보야, 이 기차에 안 타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으로 전부 다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영국 기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등 칸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서민들만이 탈 수 있는 곳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땀 냄새가 나고 많은 쓰레기로 깔려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 설마 거기에 있을까?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들여다보니 정말 저 한 구석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과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보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 늘어진 한 소녀를 진찰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란 이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어떻게 이 3등 칸에 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대답하기를, 여기는 4등 칸이 없어, 그렇게 답을 했대요. 대단한 유머죠? 네. 그게 아니라 박사님은 귀족이시고 백작이시고 이제 노벨상을 받으시게 되는데 특등간에 계셔야죠, 왜 여기 계세요? 그렇게 물으니 제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갔지. 특등칸에 가보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 3등칸에 오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을 다시금 믿음이 연약한 곳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시대에 왜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의 존재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처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회에서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구석을 밝히는 빛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와 같은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이제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어야 하니 지적으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밸런스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는 모습인데,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실천으로 나타나고 더불어 동시에 진리가 충만하여 어떠한 이단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아니하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더욱 든든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절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참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것이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니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나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정황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기가 양고기가 아니고 저들이 불결하게 먹는 돼지고기라 해도, 또는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 해도 믿음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먹으면 죄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논과 밭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 바다의 물고기와 해초,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식물로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동물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와 바람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이니,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인데, 그 같은 상황에서 우상에게 바쳤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우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가할 자가 없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이든지 제우스라든지 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진짜입니까? 그들은 가짜지요.
사색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아무리 갖다 그곳에 둔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그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그러지를 못해요. 왠지 찝찝해. 그거 시제에서 목으로 받아온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먹는 게 좀 찝찝해. 나는 안 먹는 게 좋겠어.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 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되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 양심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양심은 선한 것이에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성품.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타락한 존재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범하면 양심이 편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훔칠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도 은총이라 해서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 common grac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또 그런 소리 들어요. 저 양반은 법 없이 사실 뿐이야.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법을 초월해서 산다, 그렇게 표현해도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양심을 따라 살게 되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니 법 없이 사실 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되게 야가 아주 법령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지고 잘 살아. 그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셋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는 사람들의 조사를 피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찔림을 받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 되니, 남의 눈을 속이는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당하지 않으니 내가 적당히 해서 될 것이다. 그런데 양심은 찌르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은 죄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양심에 비춰 전혀 거리낌이 없는 행하는 삶,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중 될까 주의하라, 그렇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자는 온전한 지식으로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과 섬김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겸손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같은 것을 배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 산돌중앙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믿음이 강한 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